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세요? 저는 부산 영도에서 왔습니다. 처음에 섭외 전화를 받고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 저를 세워주신 이유는 뭔가 또 이유가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던 그때의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사랑하는 민교야,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보이지 않기에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또 나의 사랑을 전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이 세상에는 민교 너처럼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를 왜 서게 됐는지요. 다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 참 힘들고 어려우시죠? 오늘 이 밤에 함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기도로 사랑으로 또 교회를 지켜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어서 와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서로의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잘 버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대부분이 싫어하는 이렇게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싫어할 것 같으세요? 그것은 교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로한다고 당신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신이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고 수긍할 수 있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쉽게 수긍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일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경우가 많기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까지 내려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자 애를 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상황이 닥칠 때 더 간절히 구하고 더 간절히 찾습니다. 저는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생과는 3살 터울인데요, 동생이 태어날 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3살 터울인데 워낙 그때 그 어렸을 때에 그게 참 인상에 남았었나 봐요. 방천정에 하얀 천을 길게 내렸는데 그 긴 천을 엄마가 양손으로 잡고 입에는 하얀 천을 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옆에는 장구와 깽가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옆에서 저희 할머니는 그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구슬한 것이죠.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슬하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프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임신하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헛것을 봤는지 그 자리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잘못되어서 뇌전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저희 막내 이모 할머니가 우리 조카 중에 결혼하는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랑 결혼하면 좋겠다고 이 5일장 때 항상 한산에 있는 그 장을 가는데 갈 때마다 저희 막내 이모 할머니를 만나게 돼서 거기서 저희 엄마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렇게 잘해주는 집이라면 내가 한번 시집을 가볼까? 결혼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또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하셨었는데 그 포상금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받은 그 포상금으로 집안에 빚이 많아서 그 빚을 다 갚아주다 보니까 정작 본인이 가질 돈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무일푼으로 살다 보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매일 술로 사셨어요. 왜 아버지들은 자꾸 술을 먹고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드시면 곱게 드시면 좋은데 술만 드시면 잠이 들 때까지 엄마와 저희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밥상을 들러엎고 때리고 심지어는 잠도 안 재고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밤새도록 그렇게 괴롭히다가요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것도 어떤 찬송가냐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걸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술을 많이 드시고 괴롭히니까 하루는 제가 술 먹고 잠들어 있는 아빠를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 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자들의 입도 봉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아빠 술 좀 못 먹게 제발 좀 입 좀 봉해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거든요. 제가 좀 성경 공부를 한 것 같죠? 참 그렇게까지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제 위에 어릴 때 누나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먼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파서 죽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고모한테 들으니까요,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뇌전증이 있잖아요. 그 누나를 포대기에 업고 길을 가다가 쓰러졌는데 그만 그때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첫 딸을 낳고 우리 아빠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 딸이 아내가 뇌전증으로 발작을 해서 길에 쓰러져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구해주지 못해도 죽은 거에 너무 슬프셔서 낙심도 많이 됐었고, 그래서 술을 많이 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힘든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술을 드셔야 했는지, 또 평생 고쳐지지 않을 병을 안고 살아야 하는 우리 엄마는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살 때 아빠의 직장 문제로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동네에 참기름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어찌나 우리 형제하고 우리 어머니에게 잘해주시는지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꾸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고향에서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니에 살았어요. 혹시 니라고 하면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럼 연식이 좀 있으신 분이신데, 저도 어리지만 시골이 워낙 깡촌이었기 때문에 니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에 있는 녀석들이 항상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네 동네에 교회 가지 왜 읍에 있는 교회 오냐, 이 촌놈아, 하면서 얼마나 괴롭히고 약 올리는지요. 그래서 속된 말로, 요즘 애들 말로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니까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엄마는 자꾸 가라고 등 떠밀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엄마는 가야 되는데 엄마는 안 가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뇌전증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발작을 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검은 안경을 낀 분이 이렇게 단에 올라오셔서 마이크를 이렇게 딱 잡고 위치를 맞추시더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예의가 없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선글라스 끼고 예배를 드리지? 근데요, 그게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나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는 거예요. 순간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못 올 때 온 거 아닌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되게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살 때 화곡약품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으셔서 목사님이 중도에 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전도사님 2분도 똑같이 중도 실명을 하셔서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저는 전래동화에서 나오는 신봉사 얘기만 들어봤지 시각장애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즐겁게 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뭔가 다른가 보다. 왜냐면 저의 가정은 늘 항상 우울했거든요. 항상 언젠가 뭔 일이 터질 것 같이 늘 긴장 속에 살았는데 교회에만 오면 너무나도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목사님
내가 본 전도사님들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교회 형, 누나, 또 친구, 동생들이랑 노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면 교회에 더 있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더 있고 싶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안 먹고 엄마의 지병이 치료되어서 두 분이 교회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여삐 봐주셔서 나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겠지 하는 생각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 수련회와 부흥회를 전부 다 참여했고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촉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은 날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촉이 올 때면 집에 무슨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날도 촉이 왔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 무슨 소리야.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학교 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의 기쁨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했기에 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가 마치자마자 집으로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뭐지? 그런데 이웃 아주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민규야, 큰일 났어. 너희 엄마가 쓰러졌다. 얼른 병원에 가봐라. 큰일 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집 안으로 막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여니까 방에 피가 흥건한 겁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쏟았는지 방바닥에 피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아직도 그 상황이 저에게는 계속 남아있어요. 도대체 우리 엄마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울면서 밖으로 나오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점심을 먹으러 왔다가 엄마랑 싸움이 났는데 엄마가 홧김에 화장실 옆에 있는 제초제를 마셔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있는 엄마를 보니까 엄마 입술이 검게 타 있었어요.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호흡기를 낀 채 의식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 나이가 14살이었거든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매달렸는데 내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나? 내가 뭘 잘못했으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왜 하필 엄마지? 하며 원망이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바라는 거 하나 없어요. 우리 엄마만 살려주세요. 내가 커서 효도할 수 있게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해요. 엄마의 정신이 돌아오길 바라며 중환자실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엄마는 열흘 후에 우리를 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슬펐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우리를 남겨두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엄마가 이렇게 우리를 남겨두고 무책임하게 죽는단 말이야? 슬픔도 슬픔이지만 엄마에 대한 배신감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요,
우리 엄마가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화장을 하고 유골이 나오는데 엄마가 얼마 전에 넘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거든요. 근데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약 있지 않습니까? 빨간 약 그 머리 그 부위에 바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에 배였는지 유골이 쭉 나오는데 그 머리에 다친 그 자리에 빨간 약이 묻은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정말 죽었구나.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마치고 주일이 되어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민규야, 너희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너희 형제들이 착하니까 아빠랑 같이 고향에 내려가면 교육이면 여러모로 환경이 좋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키워줄 테니 우리랑 함께 있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서 아빠한테 가서 막 신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 혼자 고향에 내려가면 못 살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랑 함께 같이 가야 돼. 내가 술을 안 먹고 너희들 교육도 잘 시킬 테니까 아빠랑 같이 고향에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만약에 아빠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아빠가 죽어버리면 저는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가기 싫었어요. 불보듯 뻔했거든요. 가면은 매일 술 먹을 거고 가정적인 경제적인 것도 책임지지 않을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고 따라가지? 그런데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일 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우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그렇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면서 정말 어이없다고 아빠에게 화를 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또 학교 가기 싫은 촉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했고 또 선생님과 학교를 잘 다니기로 약속을 했기에 학교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아빠도 미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동네 아저씨가 부르는 겁니다. 민규야, 민규야, 일로 와봐라. 너희 아버지 쓰러졌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하고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에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집에서 아빠가 술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고 리어카에 실려온 것입니다. 아빠를 방에 뉘었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아빠가 그냥 죽겠다 싶었지만 미성년자 16살 때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척 아저씨한테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아빠 좀 살려달라고. 아빠가 지금 의식이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아저씨가 좀 우리 아빠 병원에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네 아버지가 깨어나면 똥오줌을 받아내야 될 건데 너희들이 할 수 있겠어? 너희들이 학교 다니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지금 병원에 가면 반신불수가 될 게 뻔한데 야, 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냥 죽게 내버려둬 하시는 거예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엄마 때는 그렇다고 칠게요. 미워도 아버지잖아요. 나에게 남는 건 아버지 하나뿐인데 이 아버지마저도 죽으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우리 아버지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부탁드려요. 제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했거든요.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결국 아빠는 보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의사 아저씨가 저를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마지막 아버지에 가는 그 길을 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니 민규야, 같이 염을 하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사람의 시체를 닦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하고 이제 묘에 납골당에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친척 아저씨가 중간에 가다가 차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납골함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 올라가려 했는데 화를 내시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내려오시는데 납골함이 없어요. 산에 어디다 뿌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아버지 찾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부모님이 보고 싶지만 납골함이 없어요. 가서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어요. 우린 이렇게 고아가 되었고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냥 동생과 죽는 것으로요.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살아서 뭐 하겠나. 고아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안 좋은 편견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요, 뭐 말만 하면 애비 없는 후레 자식 놈들. 같은 잘못을 해도 부모가 있으면 욕을 안 하는데 부모가 없는 저희들은 애미애비가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저 모양이라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니까 이것이 우리 형제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바닷가에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무서운지, 형,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가출 안 할게. 형 말도 잘 들을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죽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동생의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손을 잡고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규야. 순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규야, 왜 죽으려고 하니? 저는 막 따졌습니다. 아니, 제 삶을 보세요. 제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신은 살아계신 게 맞나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금 비참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내가 기도해도 당신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잖아요. 다시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규야, 죽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 함께 했었다. 나도 같이 울고 아파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 웃기지 마세요. 그걸 지금 나에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기도를 들어줬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두려움이 들었는지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3번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는 게 그리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살라고 하는 건 뭔가 뜻이 있어서가 아닐까. 죽으려고 바닷가에 간 용기로 산다면 어떻게든 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도둑질 빼놓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돈 벌어서 동생에게 고기도 사주고 친구들에게 막 술도 사주고 막 하니까 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꾸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 돈이 주는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제 안에 생긴 거죠. 저는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전도하면요, 야, 이 사기꾼 놈들아, 내가 교회도 안 가고 하니까 돈도 모이고 이렇게 행복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는데 내가 굳이 왜 시간을 내서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당신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응답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응답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니 다시는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지 마, 이 사기꾼들아 하면서 화를 내며 하나님을 부정했었습니다. 돈도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벌어봤어요. 쓸 만큼 쓰고 직장 생활하면서 한 3년 만에 3, 4천을 모았으니까요. 근데 돈은 잠깐이더라고요.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생한테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알고 지냈던 모교 친구와 연락이 끊겼었는데 다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제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걸 아셨나 봐요. 저를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민규야, 다시 신앙생활 시작해야지 하시는데, 목사님이 저희 두 형제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콜링을 받아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근데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면 좀 뭔가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가난하고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가 감당을 해야 되니 극복하기가 너무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충무로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데요, 한 발 뒤로 물러나라는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그때 문득 지하철이 들어올 때 내가 머리를 집어넣으면 죽겠지?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그래, 머리를 집어넣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이 점점 다가오고 경고음이 크게 들리는데 제가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넣는 순간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확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그 누가 잡아당겼지 하고 제가 뒤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충무로가 환승역이잖아요. 다 자기 갈 길이 바빴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죽음을 직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완성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제가 그 죽음을 직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교회에서 들었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나는 죽은 죄인이야, 저는 이게 그냥 수학 공식처럼 느껴졌지 제가 죽을 죄인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인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랬던 제가 죽음을 직면하고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저는 이 구절이 제 인생에 가장 싫은 성경 구절이었어요. 제 삶에 기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3번째 자살할 때, 이때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했던 이 죽음을 주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지.
그럼 내 삶이 고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뭐가 두려울 것이 있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죽음을 이긴 사람인데. 순간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면서 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응답을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저를 지옥에 보내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주권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싸움하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내 삶의 주인인가?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않더라고요. 또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여러 욕구의 방들이 채워지고요, 항상 허전했던 부모의 방이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방이 채워지면 비록 작은 다른 방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왜 기독교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떤 목회를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모이는 모임에도 많이 참석을 했고요, 또 시각장애인들과 친하게 지냈고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황을 너는 다 이해할 수 없어. 맞잖아요. 과부의 마음 호라비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제가 그들을 이해한다고 해도 보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 이해를 못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다가갔거든요. 근데 때로는 오해도 하더라고요. 야, 너 우리랑 친해져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야? 뭐 우리 때문에 너가 뭐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소명은 받았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민규야, 시각장애인 당사자들 중에서도 목사가 되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비장애인 중에서도 많지가 않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복음화율이 엄청 낮아. 그 말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각장애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울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친한 시각장애인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 내가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한다? 했더니 그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이 미친놈아,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냐? 야, 너가 시각장애인이 되면 우리는 누가 도와주냐? 그리고 너도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기도를 해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이 또라이야 하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기도의 제목을 바꿨죠.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시각장애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시각장애인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각장애인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신앙 색깔도 맞고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학교를 다니는 중이어서 이제 제가 동호회를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가입해 있는 시각장애인 동호회가 있거든요. 그 방학 때 내가 들어가 보았는데 이 동호회가 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운영자인 자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다고 전화를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일상생활과 또 신앙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요, 간증을 하는데 참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24살에 이제 완전히 실명을 한 거죠. 기도로 고쳐보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 10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수술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공황장애, 위무력증, 우울증이 몰려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또 그리고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뜨겁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손바닥이 끈적끈적거리더래요. 그리고 이제 땀이 나니까 닦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열심히 간절하게 손바닥을 쳐서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나온 거예요. 눈이 보였으면 좋겠으니까요. 뭐 서로 이런 간증 이야기, 제 살아온 간증 이야기 쫙 하다 보니까 자매에게 마음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때가 됐다 생각해서 아내에게 사귀자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많아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나이 많은 게 뭐가 중요한가요? 서로 마음이 맞는 게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나이를 중요하게 보시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했더니 자매가 자기는 나이가 많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도대체 얼마나 차이 나냐? 혹시 5살? 6살? 7살?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제가 저희 아내랑 몇 살 차이 났을 것 같으세요? 몇 살이요? 10살? 9살? 땡입니다. 13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새롭게 하우스를 보셨나 봅니다. 13살 차이였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자매랑은 전화통으로는 절대 사귀면 안 된다. 목소리를 들었는데 전혀 13살 차이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상도 좋아했기 때문에 5살이면 되겠지 싶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가 남자가 한번 말을 뺐는데 다시 주워 담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자매가 아니면 결혼을 못할 거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동안 지독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점검하고 긴 터널을 나와 하나님을 만나니 자매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매의 부족한 것이 나에게 있고 나의 부족한 것이 자매에게 있어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랑 살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신이 나서 목사님 저 결혼할 여자 생겼어요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성도님들에게도 막 얘기를 해서 저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근데 시각장애인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민규야 너 시각장애인이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냐? 너 옆에서 도와주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야. 잘 생각해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을 설득했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죠. 형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 근데 이 여인이 아니면 나는 결혼 안 할 거다. 그랬더니 형이 좋으면 됐지. 형의 선택이니까 형의 결정에 따를게 아주 쿨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반대가 없어서 이건 뭐지? 약간 좀 그랬어요. 그런데 더 날린 건 자매 집안이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버님을 뵀거든요. 장인어른을 뵀는데 저를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신앙적으로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호적도문 들고 와. 가족 관계 증명서 가지고 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자매의 남동생이 서울에 올 일이 있어 왔는데 와서 저를 만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한번 결혼한 거 아니에요? 혹시 숨겨놓은 애는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집요하게 묻는지요. 세상에 계속 물어보면 저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열받아가지고. 막판에는요 제가 그 다음날 부산으로 이렇게 처갓집 식구들을 만나러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서울역에서 이제 부산을 가야 되는데 자기랑 잠을 자재요. 이거 또 뭐야 하고 또 같이 잠을 잤네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알고 보니까 혹시 잘 때 잠꼬대로 혹시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진 않을까. 숨겨놓은 애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잠버릇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평생 누나가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혼을 한다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고 막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비장애인이며 젊은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하니 자기 가족들은 많이 놀랐다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는 모든 이상한 소문을 다 헤쳐나오고 2009년 1월 10일에 많은 사람들의 축가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나와 맞는, 신앙이 잘 맞는 시각장애인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 5년 만에 기도응답이 된 것입니다. 장애인하고 사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장애인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려고 하는 특히 청년들, 배우자를 고를 때 백설공주, 백마탄 왕자 없어요, 이 세상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그런 자매와 그런 형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에요.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내랑 살면서요, 단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가끔 싸우긴 하죠. 저희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아내와 살면서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오해하고 잘못 사랑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 사랑이 뭔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했습니다. 요즘 비혼주의자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여러분 결혼하셔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꼭 결혼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는 2022년 1월 2일에 흰열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 멤버도 없고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코로나 끝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를 막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 임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부격자를 그만두고 한 번 더 부격자 생활을 해야 되나? 아니면 개척을 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아내가 개척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개척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개척할 때 사모님이 오케이 안 하면 개척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반대면요,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도저히 현실을 봤을 땐 개척을 허락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내의 마음이 얼른 변하기 전에 막 찾아보러 다녔던 거였어요. 근데 좌절에 연속이었죠. 근데 아는 동생 목사가 이러는 거예요. 형, 개척을 하려면, 이 개척은 버티는 싸움이니까 개척비용이 최대한 적게 드는 개척을 해야 된다고. 쉐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쉐어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 카페도 찾아보고 교회도 찾아봤는데 교회는 예배당을 공유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너무 막막했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이제 전화가 와서 묻는 거예요. 또 다시, 형, 용도도 괜찮아요? 용도도 좋지. 그랬더니 잠깐 있어봐요 하고 또 전화를 끊고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30분 만에 예배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제가 3년째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일상으로 교회라고 영도에 있는데 고신식 교회예요. 저는 통합 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원은 쉽게 말하면 이런 예배당을 오전에는 본교회가 쓰고요, 저희 흰열교회가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곳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해주게 돼서 저는 국내 최초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몸만 들어가서 개척을 했답니다. 인테리어도 다 돼 있어요. 음향도 다 돼 있어요. 영상도 다 돼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뭐지? 저희 아내가 놀랬어요. 왜냐하면 개척을 한다고 하면 한 몇 달 걸리겠지.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사임한 지 2주 만에 바로 설립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막 놀라는 거죠. 자,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를 할까, 지향을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성도를 책임지고 성도가 교회를 책임지는 책임 있는 공동체를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향점에 따라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시간이 돼서 한 명 한 명 모이기 시작하는데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모태신앙들이 오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와, 놀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갔었는데 교회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헌금이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코로나 핑계로 이제는 본교회를 떠나서 딴 데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 아이들을 다 본교회로 돌려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이 멀기도 해서 갈 수도 없었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하나 예배가 뭔지, 찬양이 뭔지, 기도가 뭔지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어떨 때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왜 이렇게 본문이 길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을 지나고 이제 조금 눈이 뭉쳐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원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뭔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을 모으고 시작하고 하나하나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개척을 해보니까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일주일 내내 목사님 교회 아무도 안 옵니다. 파리만 봐도 반갑습니다. 이 말이 저는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 내내 그 일상으로 교회에서 있는데 진짜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오는 건 택배밖에 없어요. 야, 이게 현실이구나. 자,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저희 제자 전도사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사역을 나가지 못해서 많이 고민 중에 있었던 거죠. 다른 동기들이나 선배나 후배들은 다 교육전도사로 나가는데 본인은 계속 지금 학부부터 신대원까지, 신대원 3학년 1학기 마칠 때였거든요.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3학년 2학기는 휴학을 해야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혼자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처음에는 교수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 한국교회에 장애인이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거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론적인 교수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를 시키려고 학부 들어갈 때부터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일에 있는 학교에다가도 이메일을 넣었는데 오는 건 좋은데 그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근데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전도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가 지금 사역이 없어서 너의 부르심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사역을 하자. 개척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앞으로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교를 할 건데, 시각장애인 중심인 선교를 할 건데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너가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냐. 계속 설득을 했어요. 처음엔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너가 마지막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고 그래도 기쁨이 없으면 그때 그만둬라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2022년 9월 25일 흰율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설교를 해야 하는데 설교에 참고할 만한 도서들이 있냐라고 물으니 목사님 거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지금 기독교 도서가 얼마나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AI 시대잖아요. 4차 혁명 시대인데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들은요, 시각장애인을 읽을 수 있는 기독교 도서가 거의 없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려면 주석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주석도 없는 거예요. 양육과 교양책들도 거의 없고요.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40년 이상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양육이 안 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히브리어 문법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과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70년대에 만들어진 그 책만 있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같은 학우들하고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와 따로 한 거예요. 70년대 그때 만들어진 딱 한 권 외에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책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도 있었잖아요. 청년들이 물어봤어요. 양육은 어디까지 해봤니? 목사님, 한 번도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대부분들도 물어보니까 양육을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시각장애인 아동이나 청소년들도 교단 총회에서 공과가 나오잖아요. 그 공과가 제작되어 나오지 않으니까 활용할 수가 없어서 성경 공부나 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비장애인 교회 다니는 시각장애인 성도들은요, 더 많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희 아내가 폰으로 열심히 책을 읽었기에 왜 기독교 도서를 안 읽냐고 막 뭐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책은 읽을 게 없어. 근데 아내의 말은 제가 대충 흘려들었는데, 저희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진짜 국립장애도서관과 점자도서관에 우리나라에 39개가 되거든요. 거기 검색을 했더니 책이 없는 거예요. 옛날 책만 있고요, 이단 사이비 책만 가득하고요, 신간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랬어요. 전도사님, 그럼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전문 도서를 데이지로 만들어 보자. 이 데이지는 전자도서거든요. 음성과 점자가 동시에 출력되는, 우리로 쉽게 말하면 이북인 거예요. 이게 있으면 점체책처럼 부피가 큰 책을 안 들고 다녀도 휴대폰이나 PC나 점자정보 단말기를 통해서 어디를 다니더라도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일반 도서는 많이 만들어줘요, 대기업들이. 근데 기독교 도서는 아무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소리로. 그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웹 접근성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까 하고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개발비가 2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개척한 지 1년도 안 된 교회가 재정도 없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역을 잘 아시는 지인들이 SNS에 펀딩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2달만 만에 금액이 다 모였습니다.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고요, 이 사역이 필요하니 도와주세요라고 글을 올렸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콘텐츠가 필요하잖아요. 플랫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자와 출판사를 무조건 찾아다녔습니다. 이 사역을 알리고 원고 기부를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출판사에서는 자꾸 검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무명한 목사잖아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김은우 목사님처럼 좀 많이 알려져서 교계 어른이어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하니 좀 원고 기부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줄 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구세요? 라는 약간 이런 뉘앙스. 검증, 뭘로 당신 검증할 거예요, 이것을?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냥 진실된 마음과 열정밖에 없었어요. 도와주십시오. 이건 보안이 철저합니다. 원고 기부 유출이 안 돼요. 저희가 스캔을 뜨고 OCR을 돌려서 책을 만들어도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진 않지만, 원고를 납본을 주시면 이거를 빨리 만들면 빨리빨리 책을 만들 수가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정보 조건에 취약되어 있는 장애인인데
이들에게 원고 기부를 통해 정보 조건이 열어지면 요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반 도서들도 원고 기부를 해줄 거니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 제가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을 계속 오고 갔어요. 하루에 한 달에 많이 갈 때 7, 8번, 10번까지도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출판사를 하루에도 6, 7군데를 만나면 똑같은 말을 계속 앵무새처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숙소에 돌아와서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나에게 자꾸 검증을 요구하는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든지 제 발톱이 다 변형이 되었더라고요. 드디어 2023년 6월 15일에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전자도서관인 AL 소리도서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처음에 50권을 제작하여서 업로드하였는데요. 개관 날로부터 지금까지 매주 5권 내지 10권씩 신작 도서가 올라갑니다. 지금은 1년 반이 됐거든요. 500권이 넘는 데이지 도서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또 종교음악과 큐티 음성 도서도 제작하고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들, 기독교인들, 음악인들을 위해서 음악 점자 악보도 지금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AL 소리도서관은 100%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순환이 돼야 되고 정부 지원을 받아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건데 왜 100%로 후원을 받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면요, 특정 종교의 도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은 기독교 도서는 거의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단 사이비 도서도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도 기독교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기도하고 이 사역을 하려고 했던 설립정신과 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100% 후원을 받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9월 2일이죠. 국내 최초로 손으로 보는 AL 촉각 성경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지도 딱 구글에 검색하시면 딱 뜨잖아요. 그리고 성경책에 보면 지도가 다 있잖아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지도가 없었어요.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그 지도 내용이 글자나 구두로만 전달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 목사님들이 경로를 필요로 하는 설교를 할 때면 지도가 없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시각장애인 목사님 사모님에게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손바닥에 그려줬죠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촉각 성경 지도를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만들었고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했어요.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이 그 지도에 손을 얹어서 점을 따라가면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그 지역을 만지면서 탄성을 지르시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요. 그 열정에 놀랐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해설서를 만들어 달라는 피드백이 왔고요. 또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지순례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이제 촉각 지도가 생겼으니 우리도 성지순례를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정 목사님이 꼭 추진해 주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자꾸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고 얼마 전에 모집을 했거든요. 목회자 15명 시각장애인, 안내자 15명 30명, 스텝 5명 그렇게 해서 35명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이 공짜로는 가지 않아요. 350만 원이 드는데 1인당 200만 원씩은 본인이 회비를 내고요.
나머지 150만 원은 저희가 감당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이 경비를 마련해 보려고 안마를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세요. 그동안에는 기독교 콘텐츠가 없어서 막연했고 답답했고 포기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기독교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니 니즈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세미나를 열어주세요. 목사님 이런 책들도 좀 만들어주세요. 목사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걸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사역이 이제 25만 시각장애인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시각장애가 있는 다음 세대의 장년들, 목회자들의 양육과 교양과 목회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왜 만드는 줄 아세요? 책은 장애가 없어요. 건물의 구조나 사회적 시스템을 바꾸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책은 우리가 보는 책을 똑같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점자가 어려운 분은 음성으로 읽으면 되고요, 점자가 되는 분은 점자를 읽으면 돼요. 장애인 중에서도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장애인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장애인이에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화율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 여건 때문에 복음화율이 낮을 수도 있지만 저는 책이 없어서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자와 출판사들이 많은 원고 기부를 해주시고 다양한 기독교서를 만들어 제작하여 보급한다면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복음화율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전도지가 없거든요. 이 책이 전도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책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요즘 제가 출판사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꿈이 있는데요, 기독교 출판사들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책 좀 읽어야 돼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고난 앞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지금의 나의 삶에 아무런 기대가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육신의 장애가 치유되지 않고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사명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장애가 부모나 자기 아니 조상의 죄인가 하며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을 알게 되면 자신의 장애를 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새로운 신비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 간판도 공간도 없어요. 그런 개척교회 목사예요. AL 소리도서관도 책을 만들려면 한없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두렵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가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봅시다. 자, 저와 함께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자막 준비되셨죠? 안 되셨나요? 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사명자야. 지금 내 눈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크고 놀라워. 이 평안함으로 교회와 가족과 이웃을 살리며 주님께 한 것 없이 나아갈 거야.
아멘.